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무나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 아주 당당하게 이 성경에 보면 자신이 이런 학문을 배웠다라고 아주 자랑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아무나 못 들어갔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제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된 역사의식 속에 살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이며 잘못된 가치관이 나의 전부로 믿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 잘 믿지만 그 중에는 가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그저 성경 딱 끼고 나오는 것도 부끄러우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그냥 주머니 속에 싹 집어넣고 말이죠. 가방 속에 누가 벌새야 그거 들고 나오게다가 또 마침 친구나 만나고 아니 자네 어디 가는가 아니면 너 어디 가냐 라고 물으면은 그저 당당하게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하고 적당히 얼버무리죠. 나 저기 어디 좀 잠깐 간다. 이렇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이 역사상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나 여러분 어디에서 당신의 종교가 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묻고 직장에서도 묻고 자기 개인의 신상 명승을 적을 때 물으면 적당히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당당하게 내가 불교면 불교요, 유교면 유교요, 기독교면 기독교라고 자신의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확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빛나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대학이라는 이 교회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잘 몰라서 예수 믿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답답할 때 교회 한번 가서 위로받는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낙심과 눈물이 올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살려주시오 하고 도움을 청하고 마음을 스트레스 털어놓는 것이고 그저 괴로울 때 목사님 불러다가 위로를 받고 예배나 받는 것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신앙을 잘 모르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대학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배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며 제자의 길을 가며 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의 빛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세계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대학을 나왔다는 것 세상에 어느 명문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버드니 옥스퍼드니 예일대학이니 많지요. 우리나라에도 서울대니 고대니 연대니 하는데 그러한 대학을 다 나와도 말이죠.
실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성은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실력이란 대학을 안 나와도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고 혼자 노력하면 충분히 실력은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성이란 사람의 됨됨이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사람 됨됨이를 키워가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여러분 자식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키웠나요? 온갖 노력 다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식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힘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 자식 농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장담할 사람이 없어. 어느 누구? 교회 예수대학으로만 보내면 달라집니다. 예수대학으로만 보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흘러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각 분야에서 그것이 철학이든 문학이든 과학이든 예술이든 음악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199명이 크리스천입니다. 바로 예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류의 업적을 쌓는다는 것이 예수대학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다람쥐로 최고의 대학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길을 가는 지혜로입니다. 인간은 지식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좀 부족해도 인간은 지혜가 많아야 되는 법입니다. 지혜가 많아야 하다못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무식한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고 대학을 나와도 노동판에나 끌려다니면서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대학인 교회를 다니는 놀라운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가서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며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느 누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과학자가 될 사람은 과학 분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과학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학가가 되려면 문학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랑으로부터 마음이 출발돼야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법이지, 그 분야에 사랑이 전혀 없으면 결단코 대가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받아들이게 되고 보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며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예수 사랑하려면 모두 다 몽땅 미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야말로 이 인류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효의 종교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효는 기독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을 많이 받아서 유교 그러면 굉장히 효의 종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는 업적도 많지만 폐해가 훨씬 더 인간 생활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업적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류에 가장 유익을 많이 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이 인류 역사에 더 위대한 효자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단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제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합니다. 이 정도 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가 찔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를 맡겨 부탁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렇지 온몸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 없을 만큼 아픈데 그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올바로 되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효자가 나오지 않지 올바로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효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모, 형제 모든 다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먼저 예수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Jesus first. 먼저 예수를 사랑하라. Others second.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척도를 먼저 내 인생의 모든 사랑의 대상을 예수로 두어라 이 말.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미치면요 부모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생활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믿고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진정한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백날 얘기해도 행동이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다 허공을 치는 거짓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고 모두를 다음에 하라는 정신으로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희생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쳤고 그리고 또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던 분입니다. 사실 마리아 말은 말이지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죽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장례식을 저는 많이 치렀는데요.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 어느 성도가 젊은 남편이 먼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젊은 부인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 하관식을 마치고 이 하관식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발인을 해서 장지에 가서 묘지를 파놓고 거기다 관을 이제 실체 그 관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걸 하관식이고 그리고 이제 묻어버리는 건데 그 하관식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묻으려고 하니까 이 부인이 뛰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뛰어들어가지고는 아예 그 하관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그 신랑 남편의 간에 엎드려서 말이지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나를 데려가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할 망정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 거기서 나는 죽을 줄 알았어. 그럼 같이 묻어주지 뭐. 그랬는데 그렇게 붙잡고 통곡을 해도 안 죽더라고. 사랑은 할지언정 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부인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그 대신 안 죽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이나 그 고통에 매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채 옆구리에 물과 창을 찔려가지고 쏟고 있는 채 이 고통 속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정말 고통, 처참한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까지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뭐든지 적당히 하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차갑더니 뜨겁더니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는 언제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1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늘 흘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한테 향하여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이 유명한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메튜엘이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은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다면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은 주님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돌아오는 모든 유익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라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목사님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정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분들이 전부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르게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성회는 내 존재를 내세우는 성회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앞세우는 성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는 내 고집을 버린 채 교만을 버린 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요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는 삶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보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죽었다. 조지 밀러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이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구한테 칭찬을 받든 누가 나를 욕을 퍼붓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인생은 육신의 모습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남는 건 이름과 업적인데 이름과 업적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좋게 남을 것이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나쁘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은 자기가 살았다는 얘기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존재만 뛰어나면 더 이상 거기에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남들이 우리를 욕을 하든 말든 우리를 칭찬하든 말든
죽은 시체가 사랑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상관할 것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한들 욕설을 퍼분들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깨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을 불같이 부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깨뜨려버리는가 하면은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정력의 불을 살려버리는 수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허락하여 우리의 정력이 죽게 되고 옛사람이 죽어주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서춘매라고 하는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이 광릉 수목원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직사해버렸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하고 봉사했던 분인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핍박을 온갖 받으면서도 교회에 충성을 열심히 했는데 다 큰 아들이 그만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직사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알아가지고 불이 나게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주의종이 말이죠. 제일 긴장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회하다가 주의종이 제일 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좋은 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큰 엄청난 이런 충격을 당했을 때,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 신방을 가가지고 주의종이 그 성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제일 긴장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도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서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되는데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대충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성도의 신랑이죠. 신랑이 하는 말이, 이 신랑은 아주 또 은평구청장의 모범 시민상도 받고 아주 그냥 누구한테 이렇게 꺼리낌 없이 아주 그냥 흠없이 아주 이렇게 자신있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자신만만해가지고 내가 남에게 죄짓지 않고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의롭고 당당히 살면 된 거지 무슨 놈의 예수냐. 예수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날벼락을 맞고 보니까 목사님이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참 효자였습니다. 목사님. 서울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상하게 만든 적도 없고 그리고 좋은 은행을 들어가서 아주 모범 직장인이 돼가지고 상사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독차지 정말 어디로 보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신 줄 압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목사님이 기운이 벌떡 나더라는 겁니다. 옳지, 이제는 원망불평은 안 나오는구나. 이게 원망불평 나왔다면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정말 하나님 축복의 말씀으로 이 위로의 말씀으로 예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신랑이 또 하는 말이 내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에게 큰소리치며 살았습니다. 내가 흠잡힐 것 하나 없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형편도 넉넉하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할 때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구박을 많이 했고 특히 내 마누라가 그저 목사님 교회 나가서 온갖 충성을 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늦게 들어오고
정말 그럴 때마다 속이 뒤틀려서 뒤룩여 패고 구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내가 오만했던 것입니다 라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내 교만을 꺾으시려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1차로 빼앗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더 교만을 떨면은 2차, 3차로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후로부터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게 성령 부어서 꺾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꺾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따라갔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전부 다 울고 은혜 받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줬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렇게 같이 울어주는 뜨거운 사랑이 예수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로 가는 길이요, 참된 예수를 믿는 길이요,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은혜 받는 길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바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아 여러분 과감하게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로 참으로 사는 길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20절째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여러분이 밤에 보면 교회에 그냥 십자가 빨갛게 이렇게 있으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참 예쁘고 멋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야말로 가장 고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우소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리켜 고통의 극치라고 했고 로마의 농객 시세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는 커다란 손실이 뒤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러한 손실도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갈 때는 그러한 고난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이 있는 줄 알리라. 한마디로 예수 열심히 믿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단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사업과 기업을 빼앗기고도 오히려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작 내게 이거야라고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건 진실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모든 수치와 비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수치와 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조롱하고 발길로 차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고 히브리서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면, 즉 내가 죽으면 부활의 아침이 다가온다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 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몸에다가 모든 고난에 다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말이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은 세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정신이요, 둘째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요, 셋째는 십자가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한 순교 정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부흥된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왜 기독교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십자가 순교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적당히 다 하면서 예수는 그저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전부고 나머지 내 생활에 와서 학업을 다음날 학교를 위해서 온전히 쉬고 밥 먹고 잠자고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순교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을 죽인 대제사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정신은 오늘날도 살아있습니다. 야고보를 목매어 죽인 헤로당은 같습니다. 악명만 남겨놓지 그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정신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전 세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려면 모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희생정신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정신이 되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내게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적어도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고 갈 줄 아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지 우리나라가 100여 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나 1200만 명 또는 1300만 명의 이 성도가 우리나라에 신앙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이 나라에 많이 남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박간준 장로님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수많은 성도들의 십자가 정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십자가 정신 바로, 그리고 수많은 제한미교에서 가스에 의해서 일본군들에게 수없이 불타 죽었던 정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그 자리에서 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데 장렬했던 순교자들,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먼저 100여 년 전에 믿었던 수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신앙을 덤으로 갖지 않았고 신앙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바쳤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죽이기 전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기독교가 부흥되고 다시 교회마다 성령이 넘치며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정신 회개해야 되고, 순교하려고 하지 않는 정신 회개해야 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온전히 죽어가며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의로운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탄생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이기주의자나 기회주의자나 아니면 무사주의자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십자가 정신,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면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해놓고 준공하지 못한다면 남들이 비난할 거 아니냐 이거죠.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비웃음사고 창피만 당했냐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굳은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굳은 각오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치 비용도 계산대 해보지도 아니하고 망대를 짓는다고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덜렁 예산 없어 주저앉아버리는 창피만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려면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완공해 놓으면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수많은 적의 내습을 예방하며 온전히 그 나라와 국가와 그 부족을 온전히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큰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지와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로 미랄로 돌아가서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도망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금의 그리스 나라, 이 그리스 나라에 수많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달려와서 선생님의 그 할머니 좋으니 우리나라로 피신합시다. 여기 있다가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서 편하게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즉 자기의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나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수없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남은 성에 나가 여러분의 흐트러진 신앙이, 약해진 신앙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그리고 삐뚤어진 신앙이 올바로 되고 교만한 신앙이 겸손해지는 새로운 길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의 발자취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기다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오시면 가슴에 손을 대고 일어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사랑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고자 일어선나이다. 저들의 담대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부으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마다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내는 기도하면 나으라고 하신 아버지여, 오늘 저들이 믿고자 손을 내며 싸우니 주님의 피의 원수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영원히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피의 원수로 치료받는 건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태산 같은 문제도 풍리박산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 주시옵시며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부셔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